오늘부터 8주간 동안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십계명에 대해서 약 3개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앞으로 약 2개월간은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나눌 생각하면 참 마음의 그 기대감과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꿀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이게 나누게 된다는 거 기대감도 되어주고, 이 말씀을 마치 요리하는 요리사가 음식을 좀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혹은 식구들에게 제공하고 나눠주는 것처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이 팔복,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경 전체 핵심 사상 혹은 종합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산상수훈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꼭 마음에 두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팔복은. 그 다음에 이 팔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이 팔복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특히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팔복의 그 순서를 보면은 뒤죽박죽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일목연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순서가 엮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유기적 관계로 이 팔복이 순서가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표현한다면 이 첫 번째 복이 이제 다른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을 갖게 되면은 애통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온유한 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유기적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팔복을 보면은 천국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마지막 10절 보면은 그리스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 가지고 천국으로 진행이 되고 천국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또 보면은 유명한 아주 훌륭한 강해 설교의 대가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팔복은 어떤 생례적 혹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복이 바로 팔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미약함과 죄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팔복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모든 복의 기초고 원천이면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혹간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 아주 성품이 안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면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심지어는 혹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진짜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는
좀 착한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선함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온유함이나 착함은 어떤 생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 팔복이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팔복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그런 복으로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복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복이 어떤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5장 3절에 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행복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퓨노마티 후티 아우톤 에스텐 해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 이 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옛날 그 중세 초기에 보면은 어떤 황제가 그 교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교회에 바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물질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본문의 문맥이나 그 정황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재산 전부 다 바쳐라.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또 건축원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배경이나 상황이나 믿음 같은 건 고려하지 아니하고. 혹간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물질적이고 부유함이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가시적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복으로 간주하지 않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필요하고 절실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 쓰신 사람들 보면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면에서도 가시적인 면에서 참 부자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에게 그 부자라는 것이 뭡니까? 고향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떠났습니다. 75세 나이에 식구들을 데리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읽고 보면은 318명의 훈련된 종들이 있었습니다. 318명의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만큼 재산도 많고 하나님이 부유케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욥이 아주 동방에서 부자로 일컬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얼마나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유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헌금을, 요즘 표현하면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일들이 나타납니다. 결코 성경은 물질의 부유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이 복 있나니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보통 영적인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뭐 집도 없고 거할 그 장막도 없다, 나는 가난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어떤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분토같이 버리고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협력하고 자기가 직접 일해가지고 선교비로 쓰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는 소유한 게 없지만 늘 넉넉하게 썼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진 것, 소유한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자라고. 여하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떤 가시적 물질적인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복을 얘기한다. 그럼 그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이냐? 자신의 그 미약함과 제등과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것,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주 없이 살 수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봐도 시인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고. 이 시인은 오늘날 이 코로나 시기 살아가는 우리들 같은 심정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언제 옛날 그때 언제 오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84편 1절 2절 봐도 얼마나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코로나 시기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어떤 방법이든지 늘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바로 예배 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제 코로나 시기라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려도 뭐 이렇게 난 편하네. 좀 편안하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몸부림치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이런 사람이 복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참 문제가 있어요. 아주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교회 생활 뭐 이렇게 열심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 다 부자인가? 오늘날 말하면 아주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고,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부자다, 우리에게는
모자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는 곤고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성숙한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게 아니라 엉터리라는 거, 아주 교만에 빠진 거죠. 그들은 어떤 외적인 물질의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건 찾아볼래야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형식적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게 어떤 교회 직분 자체가 아주 믿음 정도를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곧 영적인 그런 가난함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난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들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이와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냥 물질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코 물질적인 면에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왜?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물질을 그렇게 사모했던 거죠. 창고에 모아둘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 너무 물질이 많아가지고 쓸 줄 모르고 말이에요. 나눠줄 줄 모르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뭘 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지. 예수님, 너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럼 너 이웃 사랑해봐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입증이 된다. 너 가난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라 그랬어요. 자기가 다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지켰다고 또 거짓말하니까 실적으로 예수님이 너 있는, 그러면 너 이웃 사랑해, 그러면 한번 너 돈 있는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줘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유한 사람이 꼭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인간의 연약성과 죄됨 욕심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소유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 계속 21절부터 23절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럼 누가 천국 가겠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5절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된 인간,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이 악한 또 죄된 우리 인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부자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물질을 돈처럼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몇 주간 동안 세상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성남의 그 재개발 그 대장동 그 비리 의혹 사건이나, 또 어디입니까? 화천 그 대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보면 이 돈, 물질, 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이 나라,
또 그 혹 지도자들, 혹 사람들 많이 다 보면 물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마음이 가난할 수 없고,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우리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성깔 있고 성격이 불같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웨슬레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만나기 전 성격이 불같고 아주 전투적이고 싸납고 흔히 표현하는 대로 못됐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으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어, 복음의 정복을 당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마음의 그 가난함, 대표적인 그 제약들을 얘기한다면 여기 이제 도표로 원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실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그 제약의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 이 교만함, 욕심 있잖아요. 이 탐욕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좋아지는 거. 정말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은 그분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은,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늘 저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욕심적인 거, 이런 악한 것들, 못된 것들, 제약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2차적으로 이제 그 비워진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채워지는 게 뭐겠습니까? 비우는 제약들, 채워지는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채워지면 된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너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거 없이는 누구도 천국을 맛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양면성을 얘기하잖아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그곳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흔히 대표성으로 이 마음의 천국,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은 미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천국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표현합니다. 천국.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고 있어요. 같은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 나라로 만일에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들은 정치적인 왕국, 인간 왕국을 그들이 자꾸 물리적인 왕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이 표현하고 있고, 근데 누가복음에 오면 하나님 나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은 의미지만.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 대상에 쓰여진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국이라고 표현할 때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보다는 미래적인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행사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 공동체적인 이 천국을 경험하지만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악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죄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완전하게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마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게 뭐냐? 성령 안에서 희락하고 기쁘고 즐겁고 의가 가득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 이런 나라 누가 경험한다고요? 이런 나라 누가 갑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간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전도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만 봐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18장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20장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22장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고, 또 24장 25장 보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나라 누가 이 땅에서 경험하냐? 누가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또 2주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제쳐놓고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온갖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면서 3절 이하를 읽으면 거기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계속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다. 계속 또 22장 3절부터 5절 보면은 22장 보면은 거기는 저주도 없고, 또 거기는 뭐라 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곳이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5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복, 현재도 복을 주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이른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불안한 시기를,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만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죄인과 나의 이 악함과 나의 이 연약함, 이걸 절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또 그 나라를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